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된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이고, 그 다음이 신뢰, 그리고 대적, 마지막 은혜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 번째 키워드가 겸손인데요. 젊은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장로들이 나왔고 젊은 자들이 나왔는데, 이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연소자들, 팔로워들을 말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지금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젊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음하면 열정, 그리고 패기, 그리고 아름다움. 그런데 한편으로 젊음은 미숙함을 나타내죠. 미숙함이라는 신앙 가운데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무슨 권면을 하고 있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요즘에는 정말 잘 쓰이지 않아요. 제 아이한테도 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래도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순종하냐? 우리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을 해야지. 그런데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 정말 사람에 대한 순종이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리더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리더들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고 직분자들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도 사람을 향한 맹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죠.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어떤 그 질서와 제도라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만찬의 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겠다고 한 거예요. 허리에 두른 이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내가 그 일을 생각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있었고 충격적인 그 현장에서 주님의 그 발 씻음을, 그 세족식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적극적으로 말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씻음이요, 단순히 발의 때를 벗기는, 먼지를 터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씻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들의 죄를 사하는 그 죄 씻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씻음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화목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상징이 이 세족식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것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순종하고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본질이요, 성품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방식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워진 권위와 질서에 따르는 것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베드로는요, 그럼 누구를 향한 겸손인가 그 좌표를 딱 찍어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겸손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좌표를 딱 찍어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겸손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겸손은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을 때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세워진 질서 안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덕목은요, 신뢰인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겸손의 방법의 하나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게 교만이죠. 겸손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맡기다라는 것은요, 그냥 옆에 이렇게 주는, 단순히 위임하고 건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 내어 던져 버리는 것, 그냥 확 던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그냥 다 던져 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고민과 염려들을 그대로 다 맡기는 것. 지금 맡기다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인 거죠.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할까요? 염려의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붙잡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놔두시기도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네가 다음 방법을 찾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문제, 너의 상황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는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기대는 염려를 맡기면 싹 다 고쳐지고 싹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을 기대하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너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고 위로고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재촉하기보다 나를 나답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그러한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신뢰와 맡김이었다면 세 번째는 대적이죠. 영적인 마귀와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여러분, 영적인 갈등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뜻은요, 회방꾼, 방해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요,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배가 너무나도 고프니까 그렇게 입맛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서문에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요, 불신이에요. 전혀 마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는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둘 다 위험해요.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린 괴물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시대 풍조를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유혹한다는 거죠. 뿔 달린 마귀라면 피하면 그만이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오면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것은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어라. 말씀이 너의 중심이 되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9절을 보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싸움의 답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최고의 선택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베드로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10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고난이 잠깐이래요. 나는 잠깐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죠.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 연약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힘을 갖추고가 아니라 당장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 양 한 마리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겠죠. 이리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고난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처 하나 안 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다칠 수 있고 상처 날 수 있고 아플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 너희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싸움을 이겨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싸움을 이어가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선포하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하는데 무엇이 참된 은혜입니까? 10절로 다시 올라가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는데 은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집어넣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훈련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때론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럼 가짜 은혜도 있겠죠. 가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형통할 겁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나는 고난이 있는데, 나는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복이죠. 진정한 복은요 행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록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참된 은혜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죠. 예수님을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요, 존재의 변화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 존재의 변화,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조금씩 걸어가고 있구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연합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그 연합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은혜는 안락한 정주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과 다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나는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감당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의 외침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초한 선포를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대적해야 될 세속주의의 관점을 대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굳게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확실성이며 성화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빚어가는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떠한 마음이 들게 하냐면 너를 더 빚어가는,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연단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